이런 목사님 찬양의 기름 부음이 넘쳐가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탄 마귀가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멘. 성경 66권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마귀, 사탄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미혹해서 온 인류의 질병과 사망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이 이렇게까지 치열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관계에서 대화 가운데 또 인간관계에서 사업 속에서 그 어느 한 곳이라도 마귀의 시험과 공격에 노출되지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삶 속에서 마귀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쟁 용어인데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먼저 상대방의 정치를 알아야 된다. 아멘. 그때에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 이 사탄 마귀의 존재를 기록하고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 마귀의 정체를 알 수 있는가? 이 사탄 마귀의 영적 전쟁은 10년, 20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만 앞에 이를 때에 비로소 거기서 이 영적 전쟁이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꿰뚫어 봐야 합니다. 아멘. 그 사탄 마귀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사탄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말씀을 성령께서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귀의 정체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천사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함의 상징이요 착함의 상징인데 도대체 천사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무적에 가둬버렸을까? 이 정말로 정말 진실로 이 아이러니하고 난해한 말씀 아닙니까? 천사들이 천국에서 무슨 죄를 졌을까? 천사들이 돈이 필요해서 강도 실수를 했을까? 아니면 또 천사들이 가늠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천사들은 첫 번째는 이제 영원 불멸의 존재이고 천사들은 무성의 존재입니다. 무성의 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하고 이제 논쟁하실 때에 너희가 성경을 모르므로 크게 오해하도다. 너희가 천국에서는 너희가 천사들 같이 변화돼서 천사들 같이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가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너희들은 천사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결혼 제도가 없으니까 자연히 가족 제도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이 세상같이 가족 제도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전부 다 형제 자매이고 철저한 개인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천국에서는 우리가 또 무성의 존재이고 천사들과 같이 영원 불멸의 존재이고, 근데 천국에서는 이제 가족 제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도 없고 너희들은 천사가 같이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천사들이 천국에서 강도 시선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무성의 존재니까 가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졌길래 이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 무적행이죠, 무적을 던지셔서 가두어 두셨을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가 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그렇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드디어 천국에서의 천사들이 범죄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천사들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가두어졌을까? 그 말씀이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천국에서 도대체 이 천사들이 무슨 죄를 졌을까? 자, 시편 103편. 저는 지금 제가 개역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개정을 보고 있는 분들은 감안해서 보세요. 103편 19절에서 2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여. 그리고 21절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여 너희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천군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은 이 철저한 상명하복의 군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군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군대는 우리가 이 세상에도 잘 아다시피 전방에 부대가 있습니다. 후방에도 부대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각자 그 부대의 임무에 따라서 그 배치받은 데에서 전방은 전방에서, 후방은 후방에서 곳곳에 강원도, 충청도, 저 파주 쪽의 전방, 또 뭐 이 경기도 전국에 이렇게 군대가 있으면서 대통령의 통치 가운데서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은 철저하게 그 창조주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군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천군이라고 그랬습니다. 21절에 그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전 방방곡곡에 그 임무에 합당하게 배치를 해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79년도 12, 14대 때 우리가 잘 알죠? 전두환이하고 노태우가 전방에 있는 부대를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중앙쪽으로 옮겼어요. 그럼 전방이 완전히 비어 있는 거죠. 그때 김일성이가 알고 내려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것은 그 대통령에 대한 반역을 의미합니다. 쿠데타를 의미합니다.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전방에 있는 부대를 후방으로 자기들 이민들을 옮겼다 얘기죠. 그것은 대통령의 명령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완전한 쿠데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김일성 대통령 때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한 2년 가까이 복역을 했나요? 나중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을 해서 이제 풀려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그 부대가 대통령 최고 통치권자의 제가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장소에 이동하는 것은 곧 반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천사들의 세계가 천군 군대로 되어 있는데 22절에 여호와의 징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천사들이 이 말씀을 거역했다 이거예요. 쿠데타를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유다서 1장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먼저 찾으신 거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의 그 죄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기 이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일련의 무명의 익명의 천사장을 따라서 이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임의로 떠났다 이거예요. 이거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아까 제가 이 세상 군대를 비유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그 범죄한 저 천사들을 완전히 흑암에 가두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결정적으로 이 마귀의 사탄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들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마귀의 정체, 적의 정체를 알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2장의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공격했어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아멘. 자,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큰 구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긴 이 용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우상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중국에도 가보면 태국에도 가보면 우상숭배자들은 대문에도 용, 의자에도 용, 뭐 식탁에도 용, 전부 용은 마귀의 상징입니다. 구절에 큰 용이 사탄의 우두머리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옛뱀이 어떤 뱀입니까? 옛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뱀이죠. 이 뱀이 곧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로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폭력의 선악과, 시기 질투의 선악과, 음란의 선악과,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의 선악과가 우리 주위에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렇게 했듯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과 악한 마귀가 치열한 피 흘리는 청해한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제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죠. 옛뱀, 큰 용, 그의 사자들, 아멘. 땅을 함께 쫓겨서 지금도 온 천하를 깨고 있다. 이 시대에도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죄한 존재들을 전부 다 이렇게 무정에 가둬두시고 그 범죄의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체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범죄한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두는 악한 영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자, 그 악한 영들은 어떤 영들인가 하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겠습니다. 도구로 쓰시는 마귀들, 악한 영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무적에 가둬두는 그 악한 영 마귀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사울에게서 징계로 쓰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시작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자잘한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을 했는데 왕에 딱 올라오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자기들 좋은 대로 양도 남겨놓고 슬슬 불순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제사도 치가 들여버리고 점점 교만하게 나가서 그렇게 이제 점점 하나님 좀 마음을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참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버지 슬프셨겠습니까? 이스라엘 초당으로 세웠는데 자 그래서 사울에게 이렇게 징계형으로 사용하는 그 마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 다음에는 사울에게서 이제 징계로 사용하시고 욥기 1장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욥기 1장 6절에서 9절, 10절, 11절 여기에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대화가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 다녀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제가 여기저기 다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1장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그러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게 욥이 이 사탄이 보았습니다. 그 욥은 참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정말 내가 칭찬할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참소하기를 9절 말씀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집도 이렇게 쫙 둘러서 짐승들도 못 오게 이렇게 막아주시고 손쉽게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지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장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마귀가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의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시험을 해봐라. 그렇게 허용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4월 20일